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릴 사명. 얼마 전 한 기독교 방송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젠 교회를 떠난 이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목도 안녕히 계세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죠.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가 이벤트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찌나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서 시키는지 찬양도 해야 하고 율동도 해야 하고 교사도 맡고 일에 치여서 은혜를 놓친 거죠. 진짜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고 인맥으로 얽혀져 있는 그것에 실망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 같은 애는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하고 언제 다른 교회로 옮길래 하는 그러한 말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어떤 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교회를 떠났다고 볼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은 좀 다르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난 것이다. 계속 거기에 더 머물러서는 하나님마저도 미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떠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저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참 평안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하다니요.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도 앗아간다니요.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다고, 그게 또 기존 교회의 일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그런 아이들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있으면 또 모르죠. 또 우리 다락방 교회 내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존 교회만, 일반 교회만 그러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누릴 것, 이유와 목적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 나오는 헛된 것을 쫓아가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만남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만에 RLS라고 렘넌트 지도자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죠? 멀지 않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지만 설립될 때만 해도 이 학교의 아이들은 집 나오고
학교 중퇴한 아이들, 얼굴에 피어싱하고 각종 문신을 하고 담배 피고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염색해서 물들인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문제아들이었죠. 이러한 아이들도 살려야 하고 복음으로 온전히 양육해야 하니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품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저런 아이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 끼치도록 하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처음엔 경주에 대한학교를 만들었고 지금은 옮겨서 함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아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라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해난다 그러면 복음이고 뭐고 없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성공에 관심이 많고 자리에 욕심이 나고 이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유익을 좋아하고 성공에 관심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유익이 아닌 손해가 나도 성공이 아닌 실패가 되어도 그걸 선택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당장엔 아니어도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아니까요. 눈에 보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알고 보면 진짜 성공이고 영원한 것임을 아니까요. 그것이 말이 아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진짜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얘기하고 앞서 있는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아니라 해도 나만은 그것이 맞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 따라가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확신이 없고 나의 것 되어 있지 않으니 우린 자꾸 신비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실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래 점을 보고 무당에게 가서 묻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 있는 것 같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삶은 현실은 지옥이라는 거죠. 불같은 삶, 불같은 인생.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죠? 이게 실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지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못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기에 천국 갈 겁니다. 하지만 삶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직도 노예 포로 속구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 못 빠져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도 육도 모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육신은 내어주더라도, 삶은 사탄의 노예되어 살아도 그 영혼만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에는 그 얘기도 하시죠. 네 눈이, 네 팔이 그러면 뽑아내버려라. 그죠? 팔도 내어줘라.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거지만, 하지만 그 눈 때문에, 그 팔 때문에, 그 다리 때문에 천국 못 간다 하면 그것보다는 그것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그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장애인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받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 복음 속에 있는 우리이지만 아직도 많은 우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우상, 명예, 자녀. 아직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목적, 목표가 아니라 도구나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지 못했으니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자꾸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그것 따라 가게 됩니다. 아직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 드려도, 교회 안 나와도 항상 내가 이 복음 누리고 24시, 25시로 복음수가 있다면 사실 우리 혼자 있어도 괜찮을 건데,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자꾸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틀 속에 자꾸 내가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고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또한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이 한 30% 정도 될 거고요. 그 틀에서 다 되면 진짜 좋을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리하는 시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 만드는 시간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편집을 또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30% 정도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전할 때, 복음을 전달할 때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한 40% 정도 되겠죠. 복음을 전하거나 다락방을 해보셨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죠? 사실 다락방이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죠? 인도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가장 세워지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인 것을. 그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또 기도도 더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헛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헛된 것 가운데 속해 있질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누릴, 항상 그 가운데 있을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만, 순수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란 건 다른 동기, 유익, 이유, 방법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처음이고 끝이란 것입니다. 더 받을 것 없고 부족한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있으니 다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하죠. 하지만 8절을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고 질책을 받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에서나 제한두는 것인데 그죠? 이방인하고 식사한다고 밥 같이 먹는다고 뭐 구원이 자고되고 큰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율법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꺼려하죠. 그러면 안 된다. 쟤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쟤들은 더럽고 속된 것이고 우리는 깨끗하니까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이죠.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복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복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의 그 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받았지만 과거의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 남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습관, 체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 분명히 맞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게 맞는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질 않은지 복음 아닌 다른 것 내가 복음이라 하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지 나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뿐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생각, 상태에 관심 가지고 들을 필요 있습니다.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육신적인, 세상적인 잠시 있을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갖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수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관심 갖는 건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다 보면 또 착각하죠. 그죠? 그들의 말이 들리고 그들의 기준대로 어느 순간 따라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복음적일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는데, 복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꼭 악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신도 한 10명 있고 그 중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절에 가는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거기서 교회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올 이가 있습니까? 있다 한들 욕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반대되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에 내가 속 빠져서 이게 단가 보다, 이게 세상인가 보다, 나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나도 이들에게 맞춰줘야지. 그게 착각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단어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함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 천군도 있고 흑암 세력 사탄도 존재합니다. 이 악한 세력이 세상의 뒤에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각종 어려움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영적 흐름부터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잘났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죠?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 사탄은 더더욱 모르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그게? 그죠?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됩니까? 기껏 알아야 안다 한들 무당처럼 밖에 모르는데, 우상 숭배자들 밖에, 그 정도밖에 못 보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고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살릴 만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그래서 우리의 의를 쌓지 않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 천국 창고에 소중한 것을 우리는 저장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누려야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저 하늘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움직이고 사는 것이죠. 그걸 먼저 알고 먼저 보고 있으니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또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만 아는 헛되지 않은 것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아는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죠. 버려진 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분석하고 풀이해보면 쓰레기 뭐 이런 단어 나오죠. 그죠? 우리는 렘넌트 이러는데 세상에서는 쓰레기라고 파악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세상에서 보일 때는 우리가 쓰레기같이 보인다니까요. 버려진 자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무 쓸모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남은 자인 거죠. 그루터기인 거죠. 가치를 모르고 보면 아무 쓸모없이 보이지만, 그래서 쓰레기에 불과한 것 같고 버릴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남은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를 통해 새순이 자라며 새롭게 나무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눈으로 보셨기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에 렘넌트로,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살며 또한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농부로, 경기하는 선수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담겨 있기에 며칠 지금 남지 않았지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중요한 거죠. 우리 또한 렘넌트이기에 또 그 중요한 렘넌트의 의미를 알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기에 그냥 행사, 축제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 모든 것을 보는, 누리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쭉 기록해놨는데 사실 이건 몇 가지만 뽑은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과부 또는 고아 이렇게 한번 입력해서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다 기록하지 못하니까, 다 기록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는 주부에 그걸로 다 차버리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뽑은 거라니까요. 그만큼 이 구절이,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성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이들 돌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갈급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 과부, 고아 당연하겠죠. 그들도 돕고 살려야 하죠. 그래서 이거에 꽂혀 있는 분들은 또 봉사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 단체인데도 봉사활동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활동 하라고 이 단어를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잘 보십시오. 진짜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병든 사람 많다니까요. 외롭고 갈급한 사람, 그게 그냥 사람이 없어서 누가 봉사 안 해줘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복음 몰라서, 그들을 진짜 영적으로 살려주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이 살려내지 못하고 시대가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 모든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고 그들을 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가시기 전 베드로에게 찾아와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부와 고아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고 그러다가 부활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도망간 베드로에게까지 찾아와서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린 양 같은 약하고 연약한 이들, 우리 후대들 놓치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멀리 갈 것도 사실 없죠. 합친에는 안 그렇습니까? 합친에는 이게 안 필요합니까?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들이 3%가 안 된대요. 아이들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3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그 아이들 나중에 청소년으로만 끝납니까? 성인 될 건데 교회는 점점 문 닫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떤 이는 그래서 말하더라고요. 미종족 선교 그게 몇 %인 줄 아느냐? 그게 뭐 한 50% 되면 미종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선교 안 된 종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알고 보면 저 외국 나갈 필요도 없다. 사실 우리가 미종족 지금 선교의 상태다. 여기가 이 땅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 없는 그 상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청소년 아이들, 청년도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이 모든 이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우리, 그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헛된 것, 틀린 것, 다른 것 관심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매여 있을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그 계획을 품는, 그래서 이 땅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사명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저 연약한 자들, 갈급한 자들, 죽어가던 이들, 재앙 만난 이들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들 살릴 참된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서는 우리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일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날씨가 덥고 습하고 힘든 순간 시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돌려나가는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